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 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히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에 보면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9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겉옷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구약성경 안에서 기름을 두 가지 영역 안에서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물에 기름을 부었어요.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 거룩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에게 직임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요, 권세를 주는 것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면 직임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에게 권세가 있도록 하는 것이요.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가 겉옷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하 2장 안에서 중요한 그 비유, 중요한 은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겉옷을 받는 것이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이 직임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직임으로 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옷을 입는 것이에요. 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판사 가운을 입고 재판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가운을 입고 설교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옷이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 직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가대하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가대고 옷을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옷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엘리사에게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옷 입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다 붙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이제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는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계열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격에 대한 진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전부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나에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전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또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충만케 하고 성령의 겉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하도록 너 다음에 선지자를 준비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열왕기하 2장은 구약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 안에서 몹시 위대하고 뛰어나고 몹시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열왕기하 2장도 거기에서 조금 더 뒤로 적지 아니하고 뒤로 빠지지 아니하며 아주 큰 능력이 나타나는 현저한 장면인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 안에서 죽지 않고 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에녹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몹시 현저하고 몹시 위대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자신이 이제 곧 승천할 것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2장에 계속해서 보면 엘리야가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그리고 여리고로 가고 그렇게 움직여 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스승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엘리사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자신이 승천하게 될 것에 그러한 시기가 오자 이제 엘리사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데리고 그 여행 안에 그 여정 가운데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엘리야 안에 있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자신의 외투, 자신의 망토를 엘리사에게 주는 일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사역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충분히 선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받고 그것들에 대한 이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엘리야가 생각할 수도 있고 엘리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엘리야가 봤었을 때 아직 엘리사가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사 자신이 봤었을 때도 자신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것을 엘리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살아갔었던 그 시대가 몹시나 악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왕이 타락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곳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그곳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치 지도자만 타락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도 타락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짓된 지도자들. 그래서 진리가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진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함인지에 대한 그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냉랭한 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단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영혼들이 변화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한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을 만큼 이 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제 엘리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마약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쾌락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며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냥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돈과 쾌락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안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진리를 사람들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었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영혼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 안에는 강팍한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영혼이 변화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 앞에 섭니다.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건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통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과거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과거에 여호수아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요단강을 가르치고 그것을 건너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과거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통해 역사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캐데른 쿨만을 통해 역사한 것을 믿어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잘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이제 지금 너의 인생을 통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너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런데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초창기에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식어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갔으면 한국교회가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이 참 아쉽다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여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위대한 종들이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이 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때때로 제 마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불붙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내 마음 안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냉랭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비전을 보고 이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마음 안에 불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하라. 그러면 네가 하라. 제가 그 선교사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이걸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면서 생각났었던 일을 그냥 나누는 것이에요. 예, 설교의 본문 안에 있었던 뭐 예화나 뭐 그걸 제가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만한 위대한 종들이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맞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 걸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땅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고백할 만큼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능력의 옷을 입히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났었던 기적,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너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네가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나눴나요? 설교 시간에 나눌 때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요. 그런데 외치면서 제 안에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쩔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9절에 말씀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이나 임하도록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아는 한 분이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아마 기장측 목사님이실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의 누님이 그 교회를 다니셔요.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준표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누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나눴나 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 이게 자기 성도, 여성도 동생 되는, 남동생 되는 그 목사님을 한번 보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갔겠죠. 그래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준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네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 줄까?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교만해져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사역을 해야 되는 현장이 얼마나 척박한지,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없는지,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의 갑절이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승천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줘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습니다. 취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 가운데 겉옷을 던져줬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삼중직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겉옷을 입고 있는 것이요, 능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 겉옷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기름 부으심과 그 겉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바울의 표현을 하자면, 바울은 신약 에베소서 4장에서 오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이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한량없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의 옷을 입으시고 사역하셨어요. 승천하면서 마치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삼중직과 오중직임의 겉옷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가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요. 아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친구가 그런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재수를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죠. 그래서 충분하게 위로하고 무엇인가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사랑을 줬는데, 근데 이제 또 어려운 시간인가 보죠.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문구가 자기는 이제 떨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문장을 좀 주세요라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제 댓글로 이제 올리겠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고3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자신이 이렇게 위로했다라는 그 카톡을 캡처해가지고 난 이렇게 위로했어요라고 올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안 올렸는데요. 주일 아침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고 여력도 없어서 뿐만 아니라 제 마음 안에 그렇게 쓸 수는 없는데, 올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는 없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친구야, 네 마음 안에 네 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야. 목사로서 저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저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가던 무당이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병자가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왜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그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내가 대단한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지 않고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믿고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기름 부음의 갑절을 원하며,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계속해서 따라갔어요. 물론 처음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길갈로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가게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까? 오지 마라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따라오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 진짜로 기름 부음을 원하니? 길갈에 왔을 때 엘리사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그럼 거기서 바로 주면 되는데 아니고 엘리야가 떠나가요. 그리고 따라오지 말라고. 근데 계속 따라가요. 그 뭐냐면 너 진짜 그것을 원하니?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오지 마라 그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 그거 진짜 원하니? 너 그거 진짜 원하니? 아직 저에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진짜 엘리사가 절대로 자신의 스승을 놓지 않고 따라갔었던 것처럼 너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이런 고백은 되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그것을 진짜로 원한다는 고백인 것 같은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존의 성도 수천 명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지금처럼 설교하는 거 말고요. 설교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의 현장만 되게 해주신다면 수천 명에서 거기 앞에서 설교하는 걸 원하지. 그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 안에서 10사람, 20사람만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평생 설교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라는 고백들을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는 거, 너 진짜 뭘 원하니? 너 진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 나타나는 은혜를 원하니? 진짜 그걸 원하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안 부어졌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대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갈망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제 친구를 예로 들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도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능력은 귀한 것이에요. 능력은 좋은 것이에요. 부흥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두목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능력에 2배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그 목사님이 고백했잖아요.
왜냐면요, 지금이 이전보다 더 악한 세대예요. 지금이 더 메마른 세대예요. 지금이 교회가 더 어려운 시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 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이 위로받고 죄에서 떠나며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없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가 능력을 원합니다. 주는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주는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세상은 완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세상은 약물 중독으로 타락해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편하게 자신의 삶을 방임하며 돈 사랑하는 마음을 쫓아 살아가고 무정하며 부모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사람들을 살인하고 구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주 우리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도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기름 부음이 한국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귀신과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비진리와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악한 마음과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상숭배에 찌드는 마음과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눴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거룩에 사모하는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돼 성품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은 왕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그날에 왕의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통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억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역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역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자녀들 안에 있는 반역과 거역의 정신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 없는 채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나아가면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나눠지고 멀어지고 냉랭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는 우리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안에는 그 반역과 거역을 다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왕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영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말로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와 말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를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죄에서 자유케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우리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불륜을 고백하고 자신이 미움의 종된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름 부으심을 얻기까지 예수님을 친밀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장 무익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주여, 하늘문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문 교회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게 하시고 병자가 고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병의 사슬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트립니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트립니다. 기름 부음이 포로된 사슬을 깨트립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자 예수님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포로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병 고침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으로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띄어진 것들, 완악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또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그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에 대한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나를 도구로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타나며 도구인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현대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고 그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게 될 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져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친밀히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만교동 충만하시며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이 땅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일 안에 자신의 삶을 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순교자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